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사이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비록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는 다른 여건과 조건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시고 죄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 기억하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좀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꽃길만이 가득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으로 가득하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좋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움과 고난의 그 크기와 무게를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꽃길만을 걷는 그 길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좋은 길인가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을 볼 때마다 감동하고, 또 인생 속에서도 그 위대한 명작과도 같은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 속에는 빛만 존재하는 그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할 때 오히려 그 빛 너머에 그늘진 명암을 통하여서 그 그림은요, 입체감이 살아나고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그림으로서의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빛만 가득하거나 어둠만 가득하면 2차원적인 그림만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 또한 명암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명암의 조도를 통하여, 그 명암의 밝기의 크기를 통하여서 그림은 3차원적으로 살아나서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어두움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또한 그것을 극복해냄으로 인하여서 또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묘사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심과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의 날,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요, 양면의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심판과 무엇이 함께합니까? 구원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품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일들, 편한 일들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인생이 존재하지 않듯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도 모르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때때로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의 배경은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장면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심판의 관점에서 더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치게 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무섭고 준엄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묵상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의 균형점을 잃어버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심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마치 스스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 그 주님의 날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그 심판의 대상임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묘사 속에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그 심판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심판에 대적될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고 그 심판 앞에서 정말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자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 2장의 그 앞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요, 또한 요엘 선지자는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제나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들의 삶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때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갈등의 묘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의 이야기는 비록 앞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시온이라는 그 땅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산다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들의 예배를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지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정말 처절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벽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도 깨어 그 심판 앞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구원 심판 앞에서 다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마음들을 여러분 요엘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준엄하게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민족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구원의 빛을, 구원의 은혜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 자비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회개인데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구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동등하게 둡니다. 내가 회개하였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죠 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내가 회개하였으니까 당연히 구원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단지 이제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은 회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상황을 초토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회개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치 내가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열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신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을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심판의 그늘을 다 제거시키시고 구원의 은혜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증거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 너 모든 사람의 영을 부을 때 아들 딸들, 노인들, 젊은이들이라는 그 세대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대들은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 계층과 상관없이 나이에 구별 없이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 각 개인에게 일어날 대소사적인 어떠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미래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노인들이 꾸는 꿈들과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과요, 이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예언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무엇을 꾸게 하신다고요? 꿈을 꾸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노인들은 인생의 경험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인생을 우리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다 해봤다고, 현실과 꿈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자들에게 오히려 좌절과 패배의식을 많이 심어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꿈꾸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 많은 노인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어떠한 지난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관망하며 냉소하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지난 과거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패배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절망감,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지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낭망하고 끊임없이 패배하며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잡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냉소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보다 여러분 안 될 거라고, 그건 다 해봤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늙은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나이가 많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절망과 패배의식과 안 될 것 같은 생각들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조차 기대하고 꿈꾸지 않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젊은이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늙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졌을 때에 나의 과거의 경험,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딛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로 이 땅의 치열한 경쟁 사회,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누구보다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생각들이 마치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타인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나만 살아나면 되고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성취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달려가는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알 수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가치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 삶의 진정한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취임을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대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속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실패와 아버지 어려운 그 치열함 속에서 그들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요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도 그 심판 앞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3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서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펼치고 신학적으로 해석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 정말로 이 고난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 내면 가운데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아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순간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분명코 지금 고난은 지나가고 새로운 구원의 여몽은 밝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우리는 곧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영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세대와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삶의 고난과 그 힘겨움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갇힌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